이제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오면은 자기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화가 되었죠. 7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온 족속들이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온갖 독종들이 생겼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이 넘어지고 목이 자리고 손목이 잘려서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마저도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독종으로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제시했던 제사장들, 그들이 복술자들, 그들이 제시했던 그 방법들이 있었죠. 그들이 보낼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즉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제물로서는 금 독종 5개, 금 쥐 5개 해서 제물로 잘 번제를 드린 다음에 새끼를 낳아서 젖이 나오고 있는 암소 둘을 데려와다가 거기다가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올려놓고 그 수레를 암소 2마리가 끌게 해라. 그러면 송아지가 따라올 텐데 송아지는 다시 데려다가 가두고, 그리고서 그 암소 2마리가 끌고 가게끔 해야 한다. 거기에는 여호와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금 독종 5개, 그리고 금 쥐 5마리를 하나의 궤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제물로 해서 같이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암소가 가라 그랬을 때 가는데 누가 이끄는 사람도 없고 그럴 텐데 자기들 둘이 가는데 그 둘이 갈 때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거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거든,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만약에 벳세메스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거든, 이 재앙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잘 지켜보고 있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10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나오죠.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똑같이 했죠.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궤와 금 쥐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똑같이 했죠. 12절 볼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거를 고백하게 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보냈다, 여호와의 궤를 보냈다 몰라요. 통보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보낸 겁니다. 보내는데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의 벳세메스로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됐느냐?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올 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어요. 밀을 막 베고 있는데 뭔가가 와요. 수레가 와요. 눈을 들어 보니까 궤가 와요. 여호와의 궤가 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기뻐하더니, 당연히 기쁘죠.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니까요. 뺏으려고 해도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뺏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7개월 만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기뻐요. 자, 14절 볼까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그러니까 이 수레는 벳세메스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딱 쓴 겁니다. 큰 돌, 밭에 있는 큰 돌 거기에 딱 섰습니다. 서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이 소는요, 진짜 웃기는 게 주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혼자 가요. 가다가 벳세메스에 있는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데 그냥 딱 거기 섰어요. 거기에. 다시 14절 볼까요? 14절 보시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거기 있는 수레를 패가지고서 나무를 만들었죠. 그 나무를 가지고서 암소 2마리, 끌고 왔던 암소 2마리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자, 15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 16절.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다 본 다음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벳세메스에 가서 어떤 집에 딱 멈춰 서더이다. 그랬더니 벳세메스 사람들이 제사장이 나오더니 그 수레를 다 패가지고 나무를 다 가지고 그 나무로 번제를 해가지고 송아지, 암소 2마리, 이 2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궤하고 우리가 보냈던 금 독종 5개, 금 쥐 5마리를 딱 그걸 갖다 바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서 번제도 드리고 다른 제사도 드립디다 라고 가서 얘기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폭탄 돌리기가 끝났어요. 자기들끼리 폭탄 돌리기 끝났어요. 보냈어요. 끝. 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이 이거다라고 말한 거는 뭐냐면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몇 개요? 5개죠. 이게 블레셋의 몇 개 도시요? 5개 도시. 여기 딱 나와요. 블레셋 5개 도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블레셋 5도시가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개의 도시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 도시들을 위해서 금독종이 하나씩이요. 18절. 드린 바 그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금쥐들은 블레셋 모든 방백의 시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한 5방백의 땅, 그걸 의미하는 금쥐, 이게 그들이 드린 번제물, 금독종 5, 금쥐 5,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습니다. 좋으면 보내겠어요? 안 좋으니까 보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받아서 번제도 드렸습니다. 굉장히 기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여호와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걸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 혹은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5만 앞에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성경은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혹은 2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 2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2번 찾아가서 보시면 5만, 그 뭐 무슨 설명이 되어 있느냐?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성경은 최초의 성경을 누군가 썼어요. 그 성경을 필사를 한다고요.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필사를 하던 과정에 어떤 사람은 5만 70명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70명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원래 원본은 사라지고 필사본들만 있는데 시내산에서 발견된 사본, 또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된 사본,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사본, 그리고 갑바도기아에서 발견된 사본, 심지어는 로마 교황청에서 발견된 사본, 이런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성경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니까 대개 다 똑같은데 가끔 틀리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베껴쓰기 해보면 다 알아요. 책을 베껴 쓰다 보면 어떤 때는 한 줄을 빼먹고 쓰는 적이 있죠. 어떤 때는 한 줄을 2번 쓸 때도 있죠. 어떤 때는 가사라 그랬는데 가자라고 쓸 수도 있죠. 이래서 사람들이 필사를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모아보니까 5개를 다 모아보니까 이제 제 가정이에요. 5개를 모아보니까 그 중에 3개는 70명, 나머지 2개는 5만 70명.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니까 5만을 가로를 딱 놓고 70명이 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5만 명을 가로를 딱 놓고 5만 70명 혹은 70명을 하나님께서 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음, 친절하게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친절하게 넣어준 거는, 성경은 진짜 아무런 누가 봐도 완벽하다 그러려면 이런 걸 넣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이 오기까지 사람들이 필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받았다, 사람의 실수로 이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참 인간적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진짜 좋아요. 이런 게 있을 때마다 좋아요. 어찌되었든 70명이든 5만 70명이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유가 뭐예요? 아까 19절에 죽은 이유가 뭐예요? 다시 볼까요?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 물어봐요. 제사장이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은요? 사람들 말고 제사장도 안 돼요. 그러면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제사장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를 내가 신앙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내 생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몇 번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진짜 쉽다고요. 왜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쉬워요. 서로 사랑하면 되잖아요. 화목하라. 용서하라. 말씀대로 화목하면 되잖아요. 용서하면 되잖아요. 분을 내어도 이 분을 저녁까지 가지고 가지 말래요. 저녁까지 가지고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남을 섬겨라. 낮아져라. 희생하라. 그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니까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저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분이 났는데 저녁에까지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이 가장 어렵다니까요. 저는 분이 나잖아요. 그러면 제 성향은요, 화가 나면 3일은 지나야 풀려요. 이게 풀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막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날 저녁까지 풀으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 거기를 그렇게 찢어서 없애고 싶어요. 이렇게. 이거 3일 동안 3일 만에 풀으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이게 안 풀려요. 근데 제 아내는요, 싸우고 나면 그러면은 곧바로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또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걸 볼 때 더 성질이 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은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를 왜 들여다봐요 도대체? 그걸 봐서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쉬운 죄를 덮었잖아요. 속죄소. 여러분, 법궤는요, 둘로 이루어졌는데 법궤를 만들 때 이 밑에 통이 있죠, 통. 이걸 법궤라 그러지만, 전체를 다 법궤라 그러지만 이 통이 있고 거기다가 3개를 넣어놨잖아요. 십계명도 넣어놓고 모세의 쌍난 지팡이도 넣어놓고 만나도 넣어놓고 3개를 넣었어요. 그게 들어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해줬어요. 히브리서에 그게 3개가 있다고.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3개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덮는 거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뚜껑을 만들었는데 그 뚜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긴 막대 2개가 있어가지고 그 막대로 제사장들이 옮길 때 마치 가마를 가마꾼들이 매듯이 맬 수 있도록 긴 막대가 있다고요. 그걸 금으로 다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위에는 뚜껑만 있는 게 아니라 뚜껑 위에 천사 둘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봐요. 천사 둘이. 그게 크게 조각이 돼 있어요. 천사 둘이 마주보고 얼굴을 이렇게 들고 마주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서로 밑으로 향해서 보고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해서 덮었어요. 이렇게. 저쪽도 이렇게 해서 날개끼리 마주보게 하고 얼굴은 서로 바라보지 않고 밑으로 향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쪽도 이렇게 똑같이 해서 그거를 조각으로 해가지고서 만들었어요. 그게 뚜껑 위에 딱 조각품으로 돼 있어요. 그 뚜껑의 이름이, 세상에 뚜껑이 이름이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시은좌라 그랬어요. 시은좌 혹은 속죄소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뚜껑을 그렇게 덮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열어봤다고요. 안을 들여다봤다고요. 그러고서 죽었어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20절 보세요. 20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절 다시 읽어볼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서네요?
아니, 들어봤다고 우리 죽였으니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서요? 여러분, 누가 서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놓고 죽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이 안 돼요. 자, 20절 다시 볼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베세메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두 번째,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여기도 70명이 죽었든 5만 70명이 죽었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 여호와의 궤를 누구에게로 보낼까? 여기도 폭탄 돌리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폭탄 돌리게 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로 보낼까? 어디로? 문제 생기니까 보내버리죠. 왜 그랬는지는 따지지 않고, 왜 이렇게 죽었는지 그거를 따지지 않고, 이것이 있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빨리 누군가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 하고 있죠. 다시요?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죠. 원인을 알아야죠. 제사장들이 말을 해줘야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거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다, 말을 해줘야죠. 그러면 다시는 들여다보지 말아라. 다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도 속건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잘 모시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폭탄 돌리듯이 또 돌리려고 그래요. 어디로 보내버릴까? 21절 보세요.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 그런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7장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는데 궤가 돌아왔다는 소리가 다 들었을 텐데 기럇 여아림 여호와 나답의 집에 그냥 놔둔 겁니다. 20년 걸렸다 그랬죠. 그 후에도 더 오래 있습니다. 훨씬 더 오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궤를 모셔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 궤를 다시 모셔온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모셔와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도 없어요. 사울왕이 몇 년 통치했어요? 40년 통치했어요. 그 40년 동안 이 궤가 회막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이후에야 다윗이 모셔왔으니까 최소 40년, 길게 50년 혹은 60년 동안 이 밭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밭에.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이걸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32편. 그거는 제가 옛날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할 때 설교했는데 다 잊었겠지만 시편 132편에 보면 다윗이 이걸 다시 모셔옵니다. 60년 만에 모셔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여호와의 궤를 잘 모신다 그래가지고 뭐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했죠. 사람들이 다 착각하죠. 이걸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아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냥 안 들여다보면 되잖아요. 그냥 잘 모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다가 문제 생기죠. 나중에 사무엘 하에서 이걸 모셔옵니다. 사무엘의 6장인가에서 모셔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모셔오는데 그때도 문제가 엄청 생깁니다. 법대로 안 했다가, 말씀대로 안 했다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여호와의 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큰 코를 다쳤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내야 해서 제사장들, 복술가들의 말을 다 듣고 똑같이 해가지고서 보내고, 그걸 받았던 베스메 사람들은 기쁨으로 받아서 번제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도 않았던, 허락하시지 않았던 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 혹은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랬는지 이유도 모르고 무조건 없애야 되겠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힘을 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오늘도 기도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